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예언의 종반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모스 메시지가 7장으로 들어오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죠. 앞부분은 시적인 언어로 언어 워드 플레이도 많고 또 문장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면 우리 7장부터는 영상 설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주시고 아모스는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죠. 7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장면이 하나의 환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메뚜기가 나타났고 또 불이 나와서 가뭄이 일어났고 또 다림줄이 이렇게 기울어진 성벽을 가늠하는, 그게 하나의 환상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두 번째 환상 장면입니다.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첫 번째 다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의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끝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디테일에 놀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못 알아들을까 봐 재차 반복하시고, 심지어는 이 말놀이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잊지 말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8장 2절 말씀을 보면 3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컷.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죠. 늦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이렇게 딱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구니에 과일이 수국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상징적으로 추수할 때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못 알아들을까 봐. 2절에 보면, 2절 중반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3차원 이 강조의 세 번째는 말놀이입니다. 여기서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는 말인데 이 끝이라는 말이 캐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발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 읽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카이츠가 담긴 바구니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야 뭐가 보이냐? 네 하나님 카이츠 바구니입니다. 그렇지 캐치가 다가왔어. 캐치가 무르익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강조해 주시는 거죠. 즉 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 광주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요? 끝이 무르익었다. 이제 감이 다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됐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 끝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타깝게도 심판의 날입니다. 이어지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읽을게요.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망,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이 법정적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법정적 형벌이라는 것은 네가 잘못했지, 네 죄가를 네가 받아라고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벌을 강조하는 것도 일종의 공로주의고 마일리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천국까지, 이것도 마일리지 시스템이고 이게 종교제도의 고약성인데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이것도 마일리지 시스템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선한 일의 대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일에 대한 징벌을 예언하시고 또 징벌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성이 마치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종국에 파멸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야지요. 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 암덩어리를 외과적으로 덜어내야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형벌적으로 법정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주 여지없이 남김없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이된 것들 하나도 없이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징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서는 일반 선지서와 다르게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으로 이렇게 적용돼서 흘러가는 모습으로 선지서가 구성이 되는데, 이 아모스는 먼저 열방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점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좁혀와요. 열방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주민 돼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주민 돼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타겟으로 핀셋처럼 그 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콕 찍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었고 성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였고, 이제 좀 더 좁혀지면 이 아모스서에서 책망하는 두 대상이 나온다고요. 두 대상이 나와요. 뭐였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 부자들로 상징되는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다 쏟아버렸단 말이죠. 발로 차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발로 차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폐악의 뿌리 속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종교적 타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살펴볼 9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 두 그룹, 정치적인 지도자, 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종교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하듯이 정확하게 타겟으로 도려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면서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너희 부자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타겟이었던 종교성에 대해서는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 한번 당겨서 읽어볼게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9장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환상의 대상은 제단 곁에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을 치시는데 그건 성전 문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은 제사장, 종교 시스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왜곡된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고, 오늘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묵시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부자들, 힘없는 자를 짓누르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5절과 6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결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네, 5절과 6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못된 짓, 나쁜 짓 5종 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 한다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의 심사는 그거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은 어느 세월에 우리가 부자 되겠냐,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냐. 그래서 이럴 때 이 열망은 처음에 불이 붙으면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커지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 열정은 처음에는 성실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절제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정의, 기준이 없으면 이 열정이 자기를 다 불태워버리죠. 어느 세월에 부자 될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면 첫 번째 5종 세트 중에 첫 번째가 에바를 작게 하고 되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도량형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하면 이건 저울추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싹 조작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이거 고리대금으로 사람을 사겠다는 겁니다. 돈놀이를 해서 사람을 사겠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거는 물질, 인플레이션,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물건을 주고 그 사람이 큰 거를 얻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요즘에 우리들 많이 분노하는 건데 찌꺼기 밀을 팔자, 못 먹는 음식 팔겠다는 겁니다. 이거 요즘 이야기 같고 조간신문에 나오는,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 같은데 이게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이게 못된 짓 5종 세트인 거예요. 되를 줄여볼까? 저울추를 바꿔볼까? 고리대금에서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를 될까? 돈을 빌린 사람은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더 높은 이율로 그 사람을 사겠다는 거죠. 노예로 만들다는 거죠. 생필품을 막 품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벌어볼까? 가장 못된 거, 못 먹는 음식 좀 팔아볼까? 이거죠. 근데 문제는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영광, 이 영광이 앞에 그 야곱의 영광, 야곱의 자존심, 이 영광이란 단어가 교만이라고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자랑거리, 너희들의 그 프라이드, 너희들이 막 우쭐대고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웠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나쁜 짓 5종 세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슬퍼할 것이다.
온 땅에 강이 범람하여 솟아오르는 것 오르는 듯 하다가 애굽 나일강 같이 막 뛰놀다가 굽이치다가 다시 물이 쫙 빠지는 것 같은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던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차서 흘러 넘치는 듯한,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강물이 차서 막 소용돌이 치는 듯한, 애굽강이 굽이치다가 곧 말라버리는 듯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경험할 나의 진노는 니네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서 그 죄악, 누가 준 징벌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너희들 스스로 망해버리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큰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물이 오염되니까. 지금 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그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고, 속이고 싶다고, 세상의 것을 네가 다 가진 것 같지, 물질의 홍수가 네 삶에 일어난 것 같지, 쓸 물이 하나도 없다, 말라버릴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 슬픈 그림을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10절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권력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진 자야 없는 자를 빼앗았느냐? 힘 있는 자야 힘 없는 자를 억압했느냐? 그래, 그래서 네가 조금 잘 살게 된 것 같냐?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다 공고하게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결국은 공고하게 됩니까? 암덩어리가 살이 되지 않는 까닭과 같은 거죠. 예전에 조 목사님이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 이 단에서 나눠주셨는데, 할머니께서 그러셨다며요. 야야, 고름이 살이 안 된다. 고름은 아무리 커도 살이 안 되는 거죠. 탐욕은 물질을 담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탐욕은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키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원리이고 정의예요. 아모스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말을 해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공산주의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힘 있는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어요.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커가지고 2m까지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마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공평하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재화를 흐르게 하고 재화를 더 풍성하게 맡아서 운영할 청지기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재화를 움직일 수 있는 소명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모든 다양을 수평적으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과 정의가 아니라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흘려보내고 힘 있는 자가 작은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자에게 자리를 먼저 좀 양보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힘 있는 곳에서 연약한 곳으로.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흐름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가진 자가 적은 자 거를 빼앗냔 말이죠. 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 걸 빼앗냐고요. 왜 천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오리밖에 못 가는 사람의 등에 업혀서 오리를 가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게 되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이 영리 자체가 이 공동체를 붕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기근이 공고한 날이 된다란 말이죠.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셔서 아름답게 살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가운데 붕괴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이 정의의 그 기능, 붕괴돼 버린 기능이 죄의 영향인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 4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벨은 좀 연약했던 사람 같아요. 농사 짓는. 가인은 목축업을 하는 좀 와일드한 사람 같아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야 너가 조금 정신이 사납다 야 우리 제사가 어떻게 날마다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따라 야 아닌 거 받아주는 건 또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거지 아벨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마귀는 이거를 뒤틀어요.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가 안 받아준 것처럼 왜곡해서 누구를 없애자고 생각합니까? 아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서 암매장해요. 아닌 척 한다고요. 아닌 척. 힘센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그에게 와서 이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살인 사건에서 살인자를 향하여 물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살인죄를 지은 이 죄의 지배를 받은 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은 동기는 잘못됐지만 말은 제대로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영적 정의는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같이 죽어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부자가 연약한 자, 없는 자를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같이 곤고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지금 그게 다 붕괴돼 버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다림줄이 붕괴됐을까요? 끊어지고 없어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본질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쏟아내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분노,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까? 1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이 곤고한 것, 너희들의 기근은 양식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탐욕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상이 없기 때문에, 삶에 다림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배부른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지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고등 종교,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을 수양하고 닦아서 우리가 좀 더 그럴싸함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본질상 기근 상태라는 것, 내 창고는 텅 비었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 허무한 이 기근의 시대 속에서 다시 살리는 생명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그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사함받고 채움받고 만족을 누리는, 회복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우리 예수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둠을 똑바로 쳐다보지만 어둠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그의 열등감과 씨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와 씨름할 때 그의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이 움켜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단합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과 총각들,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종교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신당처럼, 브엘세바에 있는 너희들의 그 금송아지나 우상처럼 그러지 마라.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6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강단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열방에 있는 모든 강단마다 그 강단 위에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지적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회복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섭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내지 않은 탐욕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시듯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만족과 감사로 이 탐욕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쁜 짓만 일삼는 힘 있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다 다 같이 곤고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책망 후에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인 줄 믿사오니 오롯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심이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듣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없는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